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삶의 목표 중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음악가 중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졌던 사람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누구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요새는 바흐라고 있더라고요. 독일어 발음 이렇게. 어머니는 핸델인데 이 바하라고 하는, 우리가 어른들은 바하가 익숙하잖아요.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음악들, 부류의 명작을 남겼는데 그의 작품 거의 대부분이 다 종교 음악입니다. 교회 음악이라는 말씀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장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작품을 남겼는데, 그가 남긴 이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들과는 달리 그의 삶 생애는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작품처럼 아름답지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을 살아냈던 그였는데 10살도 되기 전에 자기 양친이 다 돌아가셨어요. 10살이면 어리잖아요. 아직 자기의 일 할 수가 없고 뭐 먹고 사는 것도 누구한테 다 의지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형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도 뭐 동생하고 나이 차이 나야 얼마나 나겠습니까만, 그래서 형이 동생을 돌보다가 힘들었는지 자기가 먹여 살려야만 되는 이 동생이 정말 고깝게 생각이 돼서 미워했어요.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칫밥 먹고 살았다 그런 거예요. 장성에서 어른이 될 이후에 좀 풀릴 줄 알았지만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13년째 되던 해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로 다시 부인을 얻게 됐는데 그 부인하고 자녀를 꽤 많이 낳았던 때요. 근데 그 중에 반절 이상은 다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자식들도 다 뭐 병에, 심지어는 막 정신적인 정신박약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또 뇌출혈인가 뇌일혈인가 뭐 이런 거 걸려가지고 몸을 반절 못 쓰는 그런 장애를 얻고, 자녀들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가 훌륭한 음악을 써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품을 썼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불후의 명곡들을 썼습니다. 주로 찬양곡을 썼다, 교회 음악을 썼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담긴 곡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바흐예요. 음악가들 중에 아버지라고 불리워질 만큼 존경받는 최고의 음악가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심오한 작품을, 깊은 장엄한 작품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겪어냈기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겪어냈기 때문에 작품 속에 그런 것들이 묻어나고 훌륭한 믿음의 세계를 그려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작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그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가
칸타타나 아니면 오라토리오와 같은 종교 음악을, 교회 음악을 만들어낼 때 끝 마지막에, 그 악보의 맨 마지막에 SDG라고 약자를 표시해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MSG 조미료 그 약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생각은 거기에 꽂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올겐 연주들 많이 앉아요. 오르간을 위한 반주곡을 많이 썼는데, 그 작품들 첫째 부분에는 INJ, In Nomine Jesus, 예수, 영어로 말하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이에요. 처음과 끝 부분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 거기에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이 훌륭한 올겐 연주자이기도 했고, 그 곡을 써내는 작곡가이기도 했는데요. 무시무시한 삶의 고통, 역경, 이런 것들을 겪어내면서도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 이야기로만 듣고 끝나지 말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첫째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두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혹은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거 안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우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자식들 길러가지고 성공시키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법은 다 각자마다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혹여 살아오면서 사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걸로 정하기로 하십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일 노예를 가야 돼서 회의 연습을 미리 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삶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이제 두 번째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는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면, 32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기록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 전 후서를 강해설교 수요일날 통해서 싹 살펴봤잖아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인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가요. 빌레몬에게 바울이 중재자 입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잘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편지 글이거든요. 이제 우리 빌레몬서에게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후서도 살펴봤고 빌레몬서도 살펴보고 앞으로 에베소서랑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수요일날 오시면 성경을 깊이 자세하게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 안 했던 부분 이런 것들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광고 이런 게 중요해요. 수요일날 오라고 광고를 해야지. 요새 수요일날 안 모이는 교회도 있다는데 우리는 수요일날 열심히 모이십시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요. 내가 고린도서 강의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앞에 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 고린도에 있던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왕래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종교의 종합 전시장 같은 데예요. 뭘 하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가 많았다.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렸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너무도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소화를 못하고 그걸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은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긴지 아닌지 잘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침에 모르고 먹었는데 이것도 죄가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설왕설래하게 퍼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을 내려줘요. 그거 우상에게 비록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몰랐어.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냥 기쁨으로 알고 먹으면 괜찮다. 그런데 이걸 먹는 것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 줄 알고 먹어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거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다른 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네. 예수 믿어도 헛것이고 저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을 거야 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나다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거 뭐라고 해? 실족이라고 해요. 그런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실족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안 하고 참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 앞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연유에 이제 이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아닌 것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 갖고 잘못은 아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 알거든 하지 말고 절제해라. 이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위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은 뭐예요? 이웃을 위하여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아닙니까? 결론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타적인 태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만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이익도 주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4절의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두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고 옳은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 예를 들면 내가 하는 행동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양심에 또는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럴 때도 과감하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일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 한국 교인 중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절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하지 말아야 될 절제의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입니다. 웬만하면 남에게 원성을 들으면서 살면 안 되고요. 덕을 끼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옛날에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해서 남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 결과가 나에게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다진이라고 하는 사람 아죠? 인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그 산을 올라가면서 얼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같이 올라가던 다른 사람은 나도 얼어 죽을라 빨리 가야지 하고 그거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다싱은 이거 그냥 외면하고 갈 수가 없어서 그를 들쳐 업고 갔어요. 근데 머지않은 그 시간이 지나서 앞에 먼저 갔던 그 외면하고 갔던 그 사람은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얼어 죽은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을 들쳐 업고 땀 찔찔 흘리고 뒤에 따라갔던 선다싱은 자기가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사람 하나 들쳐 업고 히말라야 산 올라가 보세요. 땀이 납니다. 안 해보셨으면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얼어 죽지 않고 내가 생명을 구하는, 나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살겠다, 나만 잘 되겠다, 이거 아닌 거예요.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긴 젓가락 이야기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던가요? 긴 젓가락을 서로에게 줬는데 그걸로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이게 입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간 사람들은 같이 앉아갖고 집어갖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니까 상대방이 받아먹고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주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집어주니까 서로 배부르고 기분 좋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입에다가 넣으려고 그러니까 절대 입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랍니까? 우리 김장 나눔 하잖아요. 김장 나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김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김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김장할 때 내가 다른 광고 안 해요. 교회 이사 오니까 헌금하시오 이런 광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김장 나눔할 때 헌금하십시오. 김장 나눔할 때 빠지지 말고 와서 봉사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와서 봉사해요. 아셨죠? 1호 권사님? 아이고, 아멘 했어요? 예. 2호 권사님 되실 분? 어이구, 예, 아멘 하셨어요. 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여기 와서 봉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 지금 10년 동안 해왔는데
이거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좋은 요건도 주셨잖아요. 예, 우리 열심히 지역 주민을 섬기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잘 섬기고 더 잘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살면 우리 교회 지금 이거 뭐 빈자리 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세워지고도 남을 것이고, 오늘 300명 예상하셨는데 300명씩 2부 3부 예배 하십시다. 내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허리 아픈 것도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3부 예배도 할 수 있고 5부 예배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하는 데 두어야 된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보십시다. 33절 하반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소유했어요.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도 이 은혜에 동참하도록, 이 은혜의 혜택을 누리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멘. 어떤 의사가 특효약을 발견했어요. 이거 쓰면 반드시 그 병은 꼭 나서 불치병이라도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 식구나 자기만 병에 걸리면 그걸 약을 먹겠다고 입을 꽉 다물고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하고 비밀로 가지고 있어요. 이 의사를 잘했다고 할까요? 못했다고 할까요? 나쁜 놈이죠. 우리 사모님 아들도 의사인데 의사를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우리 사모님 아들은 정말 봉사도 하고 기술도 좋은, 예수 잘 믿는, 지난주에 보셨죠? 그들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 온 애들이 다, 애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애들이 다 이게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서 이 복받은 증거들로 온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만 혼자 특효약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은 의사는 나쁜 놈이지. 자, 다시 대입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자기 아들까지 대신 내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영생을 선물받은 특효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효약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만 먹고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전도하셔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 전하시고, 때를 어떤지 보거든. 우리 언젠가 열왕기 하 공부하면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뭐 비둘기똥 하찮은 그거 비둘기똥 4분의 1컵, 4분의 1 팥이라고 해요. 그 4분의 1컵 조금 되는 그 양이 얼만큼이냐 그러면 은 4세겔, 1세겔이 얼마냐 그러면 4일 남자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일당이에요. 그러면 며칠 일해야 돼요? 16일. 보름을 일해서 해야 먹지도 못하는 비둘기똥 요만한 4분의 1 팥을 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인플레가 심해진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둘기똥이라고 그랬지만 똥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먹기에는 아주 험상궂게 생긴 무슨 이 쥐엄나무 열매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싸구려 음식이 너무너무 비싼 값에 팔리니까 16일 일해갖고 그거 조금 사가지고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는 그 양이 그렇게 비쌌다 그러네요. 그런데 마침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물러가게 됐어요. 환생시병 걸린 그 2명이 그 소식을 먼저 알고 거기를 가가지고 먹을 것이 지천이 나오고야 다 먹었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만 먹으면 여전히 굶고 있는 우리 일가 친척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 우리 잘못인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알리러 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발견하고 충분히 누렸던 혜택, 이것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죄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기가 들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빚진 자 같다는 그 빚진 자의 심정을 사도 바울이 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돌려줄 방법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 복음을 접했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충분히 노력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돌아올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커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강권해서 무슨 얘기예요? 손잡고 끄집어 당겨가지고라도 빈자리를 채우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두 번째는요, 나 말고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하는 이 세 가지를 일생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실천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